어떤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제일 먼저 대할 때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의 ABC. 첫째, A는 airway의 확보, 기도를 열어주는 겁니다. 공기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B는 breathing,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C는 circulation,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열어주어서 공기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못하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교회 나와도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음식이 우리 목으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식도를 타고 제대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호흡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서 막히게 되면 사람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건강 필요하죠. 명예나 권세나 삶의 편리함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같이 경험이 일천하고 아무 일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렇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빌립보 2장 11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통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블레딩, 즉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호흡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기 길이 열려서 그 공기 길을 따라서 산소 내지 공기가 우리의 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호흡이 우리 몸속에, 공기가 우리 몸속에 폐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접촉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과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 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는 한데 사람들의 만남은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들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물론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됐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나도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이 만남을 관계로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생애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이 날마다 호흡을 거듭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천 군중이 묶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비를 느끼시고 생명의 떡에 대한 하늘나라 양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만족했고 육신의 떡을 양식을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께 대해서 제자로 그때 당시 칭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12제자만 등거름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질문 던지죠. 이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고백입니다. 이게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영적 호흡을 하면서 점차 고도를 높여나가는 베드로의 신앙 성장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접촉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호흡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환하는 겁니다. 공기가 폐까지 도달이 되었는데 이 폐에서의 펌핑 작용,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이게 공기가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타고 혈액을 타고서 퍼져나가는 혈관 속의 피를 통해서 이 피들이 산소를 싣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초신경에까지 다 피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환작용을 하게 되는데 순환작용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환작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신앙으로 비전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공간 사회 속에 나가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사업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그곳에서 발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순환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매여 있고 교회 안에만 묶여 있게 되면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AB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에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혜의 기도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시돈은 지나시고 대가볼리는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거지만은 이 여정이 얼마나 길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유대인들의 공격을 벗어나서 제자들에게 집중 인텐시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이 바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보아서 북쪽으로 해안 지방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일단 올라가셔서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또 40km 북방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시돈이라는 곳으로 나갔어요. 이 한 구절의 짧은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두로를 나가시고 시돈은 지나시고 대가볼리는 통과하시고 갈릴리에 이르러셨다고 하는 이거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가시고 지나가시고 통과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흔적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쳤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르셨는가? 지금 현재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입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상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히 안주해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 그 사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수련회도 잘 참석했지. 그럼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임원까지 했어. 회장도 지난 사람이야. 그리고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디야. 자, 보세요. 중고등학교에 나갔고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지나갔고요.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통과를 한 것뿐이지요. 통과 의례를 스쳐 지나간 것뿐이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시고 지금 이곳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은혜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 아주 갑갑하고 아주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막힌 사람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 아닙니까?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빨리 움직이면서 멀리 있는 정보도 빨리 얻어야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듣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의 세계의 전부예요. 자기의 눈 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자기의 세계일 뿐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멀리 있는 소문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가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답답한 실정입니까?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수화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알지 못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사람들의 친구들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로 와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버려져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눌한 사람에게, 듣지 못하여 어눌해져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문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줄 중매쟁이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외롭게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하튼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어플루엔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플루엔자 현상이라는 것은, 이 어플루엔자라는 것은 합성인데요. 어플런트라고 하는 풍부함이라는 단어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감기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풍부함에 대한 생각 내지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 있어서, 전염이 되어 있어서 풍성한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부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 편리함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40, 50년 전의 삶하고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40, 50년 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풍부해 그런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내지는 재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편리함을 구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떼어서 사람들,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냐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이냐,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하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막힌 곳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혀 있는 곳에서, 닫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의아해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이 사람이 있었던 환경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놀라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려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눌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본래의 환경을 만들면서 그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양귀에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침을 뱉어 손가락에 대고서, 그리고 그 사람의 혀를 내밀게 하고 혀에다가 침을 바릅니다. 이 행위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압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귀가 멍하게 되죠. 이럴 때 멍한 귀를 그대로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멍한 귀가 뚫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침을 삼킨다든가 또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가 다시 여는 방법,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귀를 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양귀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 양귀를, 귀를 잘 통하게, 소리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혀를 내밀게 하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된 것은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원시 시대부터 알려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침을 이렇게 발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 너의 말린 혀가 풀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신호거든요. 이렇게 사인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대셨고 예수님께서 혀에 침을 뱉어서 발라주셨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분이 나의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접근이 되는 겁니다. 접촉이 되는 겁니다. 바로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느끼는 순간 그의 속에는 감격스러움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하는 희미하지만 가느다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환, 영적 순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니면 푸른 창공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넘치고 풍성한 하늘나라의 보고 하늘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과 순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의 좋은 분위기가 약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깨어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듯이 하늘의 풍성한 것이 땅에 부족한 것으로 순환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람으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거든요. 탄식하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현장은 탄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 이 환자가 살아온 삶의 현장이 탄식의 현장이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지금 영적으로 교통을 나누시는데, 이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데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탄식하셨습니까?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탄식을 우리 예수님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왜 울으셨습니까?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려내실 건데 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그 울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고 해서요,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맞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자기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는 뜻에서 탄식하셨고, 그리고 에바다는 우리 예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열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의 첫 마디의 말씀처럼 열려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것이 열려라는 것입니다. 뚫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사람의 탄식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순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것, 우리 신음소리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대신하십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넉넉한 창조적인 신비로움으로 우리와 순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명령 이전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접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호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일에 뛰어들게 되면 은혜의 고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불평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의 통로를 먼저 여시고 그리고 주님과 호흡을 먼저 하시고 고침받아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